이제 오늘 말씀 34절 말씀 보십시다.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주제는 제목이 주보에 나와 있죠. 주보에 나오는 다윗 왕을 주시리라. 그대로 지난주에 2부니까 그냥 하고요. 오늘은 기적이 안 일어나는 세 가지. 지난주에는 기적이 일어나는 세 가지였죠. 어째서 기적이 일어났는가? 이번에는 기적 안 일어나는 이유 봅시다. 34절 읽습니다. 마리아가 천사한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요 뭘 못해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가능합니까? 안 합니까?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이 임신하는 게 가능해요? 안 해요? 불가능하죠. 여기 안다는 말은 남자와 이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남녀의 관계. 이거는 몸으로 아는 거예요. 나는 남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는데, 남자와 잔 적이 없는데 어떻게 임신할 수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가능한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임신이.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고 임신하는 게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죠. 애를 낳는 거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임신하지 못하는, 나는 안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충분히 가지고 있어요. 나는요, 나이가 많아서요. 이거는 가능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나하고는 지나간 얘기 같아요. 이 말씀은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아요. 내가 20살만 돼서도, 아니 30살만 돼서도 뭐 해보는 건데 이제는 너무 많이 늦은 것 같아요. 여러분, 반드시 애를 낳으려면 남자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씨가 있어야 되죠. 낚시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끼가 필요하죠. 그 다음에 또 적어놨죠? 장사를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예? 장사는 그걸 왜 하는 거죠? 예? 장사는 왜 하나요? 돈 벌려고 하는데, 장사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돈이 있으면 그냥 가지고 놀지 뭘 장사를 해요. 그렇잖아요. 돈이 있잖아요. 돈 있으면 그거 가지고 놀자. 돈이 목적이라면서 왜 돈을 넣어요, 거기다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보셨죠? 주변으로 살펴보세요. 돈 벌려고 해서, 그래서 가게 점포 빌리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인테리어해서 1억치 인테리어하고, 그리고 몇 달 후에 부십니까? 예? 1년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난 여기서 자주 봐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가다 보면 1년을 못 견뎌요. 또 바뀌었어요. 간판이 또 바뀌어요. 그리고 그 당시 뭐 몇천만 원 들여서 인테리어 했던 거 다 뜯어내고 계셔요. 자, 근데 이상하죠? 보세요. 그래서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는 뭐죠? 질문합시다. 내가 돈을 못 버는 이유, 뭐가 없어서? 장사를 못해서. 장사는 왜 못했어요? 돈이 없어서. 장사를, 우리가 믿는 바는 뭐예요? 장사를 하려면, 돈을 벌려면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낚시로 고기를 낚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미끼가 있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황당해서, 낚싯대 하나 얼마인지 아세요? 고기값 몇십 배 나와요. 낚시 하나가 보통 10만 원씩 하더라고요. 한 개가. 그거 가지고 그냥 생선 사드시면 자, 여기 함정이에요. 우리는 내가 지금 못하는 이유를 뭐 때문에 그러나요? 뭐 때문에 안 된다고요? 돈이 없어서 못한대요. 또 뭔가 뭐 비빌 언덕 이런 말 있죠. 우리 말래? 뭔가 할 좀 기댈 것이 필요한데 누군가 좀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다고. 남자가 있어야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남자가 있어야 애를 낳든지 말든지 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뭐를 나열시켜요. 뭐 하지 못하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찾아내요. 하려고 하니까 요즘은 장사를 하려면요 1억은 기본으로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자금이 얼마나 필요하고요. 낚시를 하려면요 그냥은 안 되고요. 낚싯대가 1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낚시 꼽는 미끼는 얼마나 비싼지 아세요? 미끼도 얼마나 비싸고요. 그래서 낚시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뭐 하시고 싶어요? 공부를 하려니까 뭐가 없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공부방이 없어요. 책상이 없어요. 또 뭐가 없어요? 분위기가 안 잡혀요. 공부는 분위기로 합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이유를 이것 저것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대요. 나는 남자를 가까이 해본 적이 없어서 난 아직 남자가 없어서 애 못 낳는다라고 말해요. 할 수 없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안 합니다. 이래서 안 하는 거예요. 이래서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불가능에 도전하십시오. 뭐가 없어서, 책상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공부방이 없어서 집중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돈이 없어서 장사를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폼나는 장사를 못하는 거죠. 폼나게 공부를 못해. 공부하는 척을 폼나게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폼나게 하고 말고 상관없어요. 폼이 나든 안 나든 상관없어요. 장사도 역시 마찬가지죠. 지하철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어떤 사람 껌하고 뭐 캠핑가 뭔가 이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하나 주고 1,000원 달라고 합니다. 장사인가요? 구걸인가요? 장사예요? 구걸이에요? 심지어는 괜찮은 식당 앞에서 이렇게 손 내밀고 있는 그 아저씨도 미국 중산층보다도 더 수입이 많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삶에?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내 삶에 기적이 있는가 없는가? 투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투덜거리다가 보니까 아내가 당신 지금 기적이래요. 지금까지 있는 게 기적이래요. 맞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머리가 번쩍하더라고요. 지금 있는 것이 기적인 거예요. 사실 저는 어쩌면 어릴 때 이미 벌써 여러 번 죽어서 뻣뻣하게 죽은 거를 아버지가 끌어안고 가서 곧 살려냈어요. 어릴 때 여러 번 죽었던 아이예요. 지금 살아서 이렇게 지금까지 병원에 가서 치료받은 병원에 뭐 입원한 적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것마저도 얼마나 위대한 기적인지 몰라요. 그걸 누구나 다 그런 걸 가지고. 맞아. 살아있는 사람 누구나 다 그러죠. 그러나 두 번째요.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의 연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라는 걸 뭘 바라는가 하면 이상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뭔가 내 삶에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대박이라는 게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그게 안 일어난다고 우리는 계속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박이 안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이래서 못한다. 못하니까 안 하고 안 하니까 더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못한다는 사람, 너는 다리가 없으니까 축구는 못하겠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휠체어 타고 축구하는 걸 보신 적이 있다 없다? 아니, 축구는 뭘로 하는 겁니까? 발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리가 없는 사람이요, 걸을 수 없는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축구를 하는 걸 보셨을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거 하고 그것이 그의 직업까지도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여러분 삶에 대하여서 나는 돈이 없어서 못해, 부모를 잘못 만나서 시절을 잘못 태어나서 이러면서 불평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한 말입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나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걸 확 뒤집는 방법이 뭐예요? 35절 천사가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그럴까요? 나는 아직 결혼도 못했어요, 애는 못 낳아요 라고 하면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죠? 사람들은 뭐라고? 빨리 결혼해. 빨리 결혼하면 되잖아요. 근데 천사는요, 결혼해라. 너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니? 결혼하면 되잖아. 남자 하나 사귀면 되잖아. 그런 남자를 알 수 있지. 그러면 처녀도 결혼하지 않아도 남자랑 사귀면 애 낳을 수 있어. 맞죠? 이건 누구 방법이에요? 사람의 방법이에요. 이 사람의 방법은 정상으로 가는 겁니까? 망하는 길입니까? 처녀가 애를 낳으면 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는지 읽습니다. 35절. 자, 나는요 돈이 없어서 못해요. 뭔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뭘 해보죠.
근데 천사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하나님의 답은 뭡니까? 돈 내가 줄게 라고 말하지 않아요. 대출 받아 라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리니. 여러분, 답은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좀 뭐가 있으면 사업을 할 텐데, 머릿속에 좋은 아이디어는 있는데 돈이 없어서 이걸 못한다고. 그럼 대출 받아. 그러니까 대출은 신용이 없어서 못한대. 제2금융권 거기도 가없던. 그 다음에는요, 사채시장. 그러면 뭘 줘야 되죠? 예? 장기 포기각서 써놓고 또 대출 받아야죠. 나중에 콩팥 떼줄 생각하고 3천만 원 대출 받았다가 나중에 배째야 할 거 아니에요. 콩팥 내놓으라고 그런다고. 여러분, 그러거든. 난 하지 마세요. 그렇게라도 대출 받아서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건 딴 데 문제가 있어요. 뭐의 문제예요? 어디? 성경에 나와요. 어디 문제가 있어요? 35절. 나는 남자가 없어서 못해요. 안 되는데요. 라고 했더니만은 성령이 너에게 뭐 하시면? 임하시면. 두 번째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안 들립니까? 저는 이 말씀하다가 우와, 확 뜨거워지더라고요. 가슴이 확 뜨거워졌어요. 우리는 돈 따지고 있어요. 능력 따지고 있어요. 사람들 누구한테 가서 빌릴까 그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날 다 피해 도망가죠. 아니에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뭐하시면? 덮으시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을 믿는 꿈은 없지만 국민은행, 농협은 믿는 마음이 있죠. 은행은 믿는데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그래서 나는 안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대박이 찾아오지 않을까? 어떻게 대박? 대박은 역시 로또 복권밖에 없어. 로또 복권 살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라고요? 권능을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질문합니다. 성령은 언제 오셨죠? 성경으로 말하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이 오셨죠. 맞나요? 성령은 사도행전 2장에서 왔어요. 아직은 지금 성령의 때가 아니죠. 그런데 다시 봅니다. 35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지금 그러면 너는 아들을 낳을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안 낳았어요? 마리아가 아들을 낳았죠. 어떻게 임신했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다시 41절. 내일 다음 본문 41절. 그래서 이 처녀가 이제 뛰어서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41절 읽습니다. 엘리사벳이 자, 엘리사벳 할머니에게는 뭐가 임하셨어요? 성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나옵니까?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 성령 세례 받았어 안 받았어 이거 따져 묻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 받았어요. 근데 왜 흔적이 없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행전 1장 8절 2장에 가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1장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리면서 뭐 했나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자라고 그들이 예수님을 전하려고 준비했을 때 그때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했나요? 각 사람에게 임했나요?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뭐 할 때 성령은 역사하신다? 순종하려고 할 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기 것으로 받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각양의 능력과 모습으로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많은 돈을 준비하고 사람들을 준비하고 이것저것 모든 걸 잘 갖추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을 때, 남자도 없는데 남편도 없는데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너도 임신할 수 있고 너도 애 낳을 수 있다. 너도 임마누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이 임마누엘을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에 순종해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임마누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내가 사귀는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나중에 장차 우리 결혼하기로 약속했어요. 맥도날드에 갔어요. 시켜가지고, 야, 이거 맛있겠다. 치킨을 딱 내놨는데 갑자기 이러고 있어요. 자, 난 아직 아무 일이 없었어요. 수연아, 난 아무 일도 없었는데, 우리 사이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너 취한 거 아니야? 아니, 내 속에 나 말고 또 다른 사람이 있어. 뭔 소리야? 자, 이 분위기에서 이 남자는 뭐 해야 됩니까, 이제? 자, 여기는 남자, 나 같으면 어떡하겠다? 모든 남자는 분노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도 분노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찾아가십니다. 요셉아, 뭐라고 그랬죠? 너의 약혼녀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뭐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거 내가 한 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근데 누가요? 요셉은 그 말을 듣고 아멘해요. 난 이 요셉 제정신이 아니라고 봐요. 아무리 사람 좋은 사람도, 아무리 착해도 이쯤 되면 확 돌아야 됩니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누가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이 그를 위해서 뭐 하셨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누구를 덮었어요? 하나님이 마리아도 덮으셨지만 누구도 덮었어요? 요셉도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마음을 뭐 하셨습니까? 확 바꿔버렸어요. 그래, 내가 책임져야 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고. 왜 사람이 없습니까? 왜 돈이 없습니까? 돈이 없어서 못하고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요? 왜 그렇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가 너를 덮으시리니. 하나님이 덮으시면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붙드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아닙니다. 내 주변 사람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가 김정은이의 마음을 주관하시면 마음이 바뀝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 그랬죠? 강팍하게 하셨대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뭐 하셨어요? 덮어버렸어요. 하나님은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문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가? 그거 질문하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있는지, 잔고가 얼마나 있는지, 신용도가 얼마인지, 얼마나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라는 얘기예요. 성령이 나의 안에서, 성령이 내 안에서 기쁘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확인돼요. 그걸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내가 당신에게 따르겠습니다. 당신의 말씀을 내가 준행하겠습니다.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무릎 꿇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여기 마리아였습니다.
사도들에게, 예수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나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일 먼저 뭐였죠?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나옵니다. 그들이 다 일어나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사도행전 2장 찾아갑니다. 사도행전 2장 잘 보시고 동그라미 하셔야 될 겁니다. 표시하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만 읽습니다. 앞에 거는 안다고 치고 4절을 읽습니다. 동그라미를 하시고 연필 가지고 표시하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자, 질문합니다. 여기에 핵심이 뭡니까? 성령이요? No. 성령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말이 뭡니까? 성령은 어떤 분인가요? 두 번 나와요. 성령은 뭐하게 하시는 분? 성령은 능력 아닙니다. 능력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어쩌면 성령은 능력 자꾸 능력만 강조하는데 이 사람들 포커스를 약간 놓쳤어요. 성령은 뭐 하시는 분? 자세히 보시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뭐하게 하시나요? 말하게 하시죠. 1. 말하게 하시니까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뭐였어요? 말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럼 성령은 뭐 하시는 분? 말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는 것,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세요. 속으로 감추고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내게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주셨다고 말하게 하심을 따라 뭐를 해라? 말하기를 시작해라. 누구 어떻게 말을 해라? 각기 다른 언어로 자기 표현으로 자기 말로 말을 시작하라는 거예요. 성령은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말 못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기 없죠?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오늘 이 말씀을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성도들끼리 말하기를 시작하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딴 사람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수다스러워졌어? 왜 저렇게 말이 많아? 예, 그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말하기 시작하면 뭐가 된 거죠? 말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밑에 힌트 적어놨잖아요. 결과. 사도들의 기적 첫 번째는 말하기 시작했어요. 말하니까 뭐가 됩니까? 결과. 바로 밑에 있는 거. 리더가 되는 거예요. 리더 별거 아닙니다. 리더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처음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제1번은 말하는 사람이에요. 야, 우리 오늘 영화 보러 갈래? 이거죠. 영화 보러 갈래? 그럼 뭐라 그래요? 야, 우리 영화 보러 갈래? 야, 밥 먹으러 가자. 이거 뭐예요? 리더예요. 나 돈 없어. 그러면 그 다음 말이 뭐죠? 내가 살게. 어디가 하시네요. 내가 살게. 그럼 따라갈까 안 갈까요? 따라가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리더예요. 리더는 뭐 하는 사람이다?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대통령 리더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한국 대통령 지금 리더 맞아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말을 안 하고 계셔요. 이분 말하는 걸 참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시켜놓으면 말 잘할 텐데. 그래서 그 사람은 왜 말 못하는지 아세요? 왜 말 못해요? 말을 안 배워서? 한국말 몰라서? 아니에요. 오늘 성경대로 가면 뭐 때문에 문제? 성령이 임하시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그 안에 충만하셔야 되는데요. 그러면 말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머리를 가지고 아이디어를 짜내고 그걸로 말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하면 우 그러고 저렇게 말하면 이 그러고. 이거 우리나라에 이러잖아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가자.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밥 사라고 그러네? 가자. 내가 살게. 이렇게 가면 우 할까요 안 할까요? 오. 한번 해보시죠. 오. 그럼 따라오면 되는 거예요. 따라오기 싫어? 그럼 가. 싫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해서 따라오면 그 다음에 야 우리 밥 먹었는데 배부른데 뭐 할까? 그 다음에는요.
배부른데 뭐 할까? 에? 성경 보자. 예, 착한 분이에요. 또 기도하자. 예, 좋아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거 다 의도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본심은 아니에요. 진짜로 본심대로 말하면 전도하자. 예. 여전히 거룩하고 경건한 사람들만 있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리더십을 장악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리더예요. 두 번째, 말하는 리더가 되고, 두 번째예요. 제자들은 뭐 했어요? 말을 하고, 두 번째, 사람들에게 예수를 가르쳤어요. 밥 먹었어요. 오늘 내가 밥 산 이유는, 오늘 내가 밥을 산 이유는 뭡니까? 밥 먹고 배부를 때, 야, 커피 한 잔씩 먹자. 커피 한 잔씩 딱, 식당에 요즘 우리나라는 큰 고막 다 주잖아요. 커피 한 잔 갖다 놓고, 오늘 내가 밥 산 이유는, 사실 오늘이 나의, 고를 줄 알고 그냥 말한 거예요. 그 생일이 아니고, 너 생일이야? 아니. 근데 왜? 사실은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너를 전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 아, 이 밥 괜히 먹었네. 그럴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니야. 내가 너에게 살 것은 밥 한 그릇밖에 못 샀지만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밥 사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너도 그렇게 될 거라고. 이게 기독교라고. 너들은 욕하고 싶지만 이게 참된 기독교는 이런 거라고. 여러분,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그 전도를 하면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저 사람이 그냥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됐죠? 전도자야, 전도사야, 지가 목사야. 그래서 뭐가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전도했더니만 갈게 그러면서 교회 따라온다고요? 안 따라와도 괜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또라이야. 또라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정상이죠. 우리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이 아니고, 쟤는 우리하고 같이 일도 하지만 속에는 딴 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또라이라고 해, 우리는. 근데 좀 더 지나면 나한테 물어올 겁니다. 이런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 교회가 요즘 이렇다는데 너 어떻게 생각해? 물어올 것이에요. 계속해서 그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런 어느 날 여러분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은 이상해요. 제자들이 그렇게 전도를 시작을 했더니 그 다음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치유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는데, 교회 나가자고 해서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또 아직까지 교회 나올 마음도 없어서 계속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해 줬더니, 그를 위해서 기도했더니 그가 병이 낫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거는 신유 은사를 받는 거 아니에요. 치유 능력 은사 받는 거 아니에요. 은사 받는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직까지 잘 모르는데, 잘 몰라도 내가 아는 만큼 주의 이름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낫는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이 놀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능력이 있나? 아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했을 뿐이에요?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에요. 저는 그거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맑은 샘에 병자가 있다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서 병이 치유되어야 돼요. 나아져야 돼요. 여러분 아직 병이 있거든, 나아지기 바랍니다. 어떻게 나아져요? 목사님한테 기도받으면 아닙니다. 순종해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여러분 바뀝니다. 몸이 바뀌는 거야. 약 먹어도 바뀌고 병원에 가도 고쳐져요. 병은.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까지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일어났어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네 번째요. 제자들은 어디까지 갔어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갔어요. 땅 끝이 어딘 거예요? 이들은, 그러면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땅 끝에 가려면 뭔 일이 벌어져요? 내가 선교자가 되는 거예요.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직업으로 선교사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내 영역이 땅 끝까지, 하나님은 너의 컴파스 있죠? 컴파스의 다리를 땅 끝까지 가게 하시는, 그러니까 뭐가 넓어져요? 너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넓히지 않으시겠습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여러분을 덮으시면 여러분이 돈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순종해서 나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경을 리더를 만들고 영향력 있는 자를 만들고 능력을 주어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지경이 뻗쳐져 나갈 것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여러 사람들이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역사적으로 인물도 있고 성경에 나온 사람도 룻기 3장에 보면 룻이 그러잖아요. 룻이 보아스에게 뭐라고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그게 뭔 뜻이었어요? 나의 뭐가 되어주세요? 남편이 되어주세요라는 말도 되지만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에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역사를 이루는 일에 여러분을 쓰게 될 것입니다. 시편에도 보면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로 그늘을 덮을 것이니 너가 그 날개 아래서 피하여 안전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시는 거예요. 37절 읽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36절. 보라, 너의 친족 엘리사벳. 자, 읽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자, 요거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늙어서 아닙니다. 늙어서 애 낳은 사람 많습니다. 성경에서는 늙어서 애 낳은 거는 사건도 아닙니다. 예? 본래도 좀 너는 아닌 것 같고요. 이미도 아니고요. 이제 다 빠지고 있어요. 조사, 누구도? 엘리사벳도. 그러면 엘리사벳 속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할머니, 늙었어요. 그 다음에 뭐 됐어요? 본래부터도 젊을 때도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였어요. 철저하게 불가능한 사람이죠. 젊을 때도 불임이었어요. 임신 못하던 여자인데 그 여자가 이제는 뭐까지 됐어요? 할머니까지 됐어요. 이걸 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요즘 말로 그러니까 헬머니라고 하죠. 헬머니. 헬은 영어로 지옥이란 뜻입니다. 헬머니. 야, 이거 심한 말이죠. 이 할머니가 지금 어떤 할머니? 헬머니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젊을 때도 애 못 낳는 여자였는데 그 여자가 이제는 늙어가지고 할머니가 됐어요.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의 친족 엘리사벳 두 다리 다 없는 사람도 축구하는데 너는 왜 안 뛰어?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두 다리 없는 사람도 축구하는데 너는 왜 안 뛰냐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너 엘리사벳도 했다. 벌써 얼마나 됐다고요? 6달이 있대요. 6달이. 이야, 하나님의 능력은 뭐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7절.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능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 모든 말씀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 이곳 어느 곳에 펴서 나오는 단어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은 내 거야 라고 붙들면 그거는 능력 있게 여러분을 바꿔놓고 마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많이 떨어져요. 왜? 뭐 때문에? 내가 벌써 뭐가 됐어요? 내가 뭐가 돼? 그것도 너무 따발로 입시 맞추면 재미가 없잖아. 조금 전에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얼마나 귀여워요. 야, 아버지다,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말이 길잖아요. 그래서 제가 줄여서 말해요. 애 입장에서. 나 아버지야. 안녕. 내가 뭐가 됐어요? 아버지가 됐어요, 이제. 이제 나도
헬버지가 돼가고 있다고요. 뭐가 가까워요? 죽음이 가까운 사람이 돼버려서 많이 안 남았어요. 왜? 벌써 손자가 있어요. 늦었죠? 늦었죠? 안 늦었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사님 나보다 훨씬 안 늦었네? 훨씬 많은 기회가 있네. 아니요. 그렇다고 20살이라고 기회 있는 거? 아닙니다. 누구에게 기회가 있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는 사람은 그 사람에게 기회가 있는 거예요. 뭐라도 할아버지라도 할머니라도 어린아이라도 돈 땡전 한 푼 없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어 보이는 청년들, 이 나라에서 내가 뭐 해먹고 살까 소망이 없어 보이는 청년에게도 지극히 높으신 이가 여러분을 덮으시면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여자가 어느 동네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에요. 저기 촌 중에도 아주 이방인하고 섞여 사는 더러운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자기 집도 없어서 땅굴 파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뭘 의지해서 살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대출이 됐겠습니까? 뭐가 됐겠어요? 심지어 결혼한 날 신부 화장도 정식으로 화장사, 미용사 불러서 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닙니다. 누가 덮으시면 지극히 높으시니까 너를 덮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방에서 그것도 남하고 결혼해서 살다가 애도 못 낳고 자기 고향 버리고 돌아왔던 룻, 모든 사람이 죄가 더러운 동네 나크리라고 말해요. 나크리. 히브리어로 나크리예요. 나크리 뜻이 뭔가 하면 이방 여자라는 말도 되고 창녀라는 말도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크리 그러면 이방 여자, 창녀가 동일어예요. 그런 여자가 이스라엘에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그를 뭐 하시니까? 덮으시니까 뭐가 됐어요? 다윗의 할머니가 됐어요. 할렐루야 해야죠. 1장 25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장 25절 누가복음 읽어주세요. 평생 애 못 낳았던 이 여자 얼마나 사는 게 힘들었을까요? 그렇잖아요? 여자가 누구한테 시집 가서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내를 1, 2, 3, 4 이렇게 4명은 기본으로 사질 수 있습니다. 실력만 되면, 돈만 되면. 근데 목사는요, 그 당시 제사장은 1, 2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은 딱 아내 하나밖에 못 둬요. 근데 제사장도 타락한 제사장이야. 배째! 그러고 그냥 내겠죠. 그러나 진짜로 하나님의 진짜 참된 제사장은 말씀대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짓지 않았느냐. 그 말씀 때문에 딱 한 사람만 결혼해요. 근데 결혼했는데 문제는 이 여자가 지금 뭘 못했어요?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애를 낳아야 그 아들이 나를 이어서 제사장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이분도 훌륭하신 거예요, 그러고 보면. 이쯤 방법이 뭡니까? 하나밖에 못한다 그러면 방법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제사장은 한 여자밖에 못 구한다 그러면 방법이 있다, 없다? 나는 머리가 번쩍 돌아가서 방법이 있어요. 뭐 하면 됩니까? 이혼 증서 써서 보내면 나는 지금 돌아온, 됐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제 20살짜리 하나 고르면 되잖아요. 이혼하면 되는데 이 아저씨는 그것도 여자를 향한 악이거든요. 법적으로는 이혼하면 돼요.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가능해요. 그런데 제사장이 양심상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사람들은 외롭게 늙어서 70, 80이 넘기까지 그렇게 외롭게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 엘리사벳의 마음에 남편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얼마나 많고, 두 번째, 교인들 볼 때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애도 안 주시나? 아니, 사모님이 기도를 하면 될 텐데 왜 기도를 안 하시나? 옛날에 누구는 기도해서 낳았는데, 성경이 다 알잖아요. 한나는 기도해서 낳았는데 사모님은 왜 저렇게 기도를 안 하시나?
그러겠죠? 25절 다시 읽습니다.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이거 설명하느라고 한참 걸렸네요. 5절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자, 이 여자는 평생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았어요? 사람들 앞에 부끄러운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살았어요. 남편 대도 이어주지 못하는 나는 나쁜 여자라는 죄스러운 마음 가지고 교인들을 볼 때 사모님 우리 아들 우리 애 지금 임신하게 기도해 주세요 했을까 안 했을까요? 교인들이. 근데 하나님 뭐 하시더라? 부끄러움을 없이 하시야죠. 하나님은 그 평생의 부끄러움을 이 세례 요한을 임신함으로 인하여서 뭘 하셨어요? 그 부끄러움을 슉 날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날려주실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고 또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덮어주실 때 이 일이 있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 나는 이래서 저래서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을 필요하면 사람 바꿔서 고쳐놓을 것이고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갖다 줄 사람이 생길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한 가지만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주의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종이 오니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두 단어가 나왔어요. 하나는 주, 하나는 종. 나는 주의 종입니다. 바로 이 정신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으로 사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말하세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내 몸이 필요하시면 쓰시고 나의 정신이 필요하면 쓰시고 나의 돈이 필요하면 쓰시고 나의 필요하신 대로 당신이 원하신 대로 나를 쓰십시오라고 내어주었을 때에 나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자기 자신을 선언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사람을 가장 여자 중에 복 있는 여자, 세상의 어떤 엄마보다도 위대한 엄마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기적은 있었습니다. 뭐가 없다고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시면 말씀은 여러분을 끝내 세계로까지 팔을 벌리게 하실 것입니다.